반갑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도 공동체의 단원시입니다. 그들의 탄식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 상황을 알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립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현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따지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약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조금은 예의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로 끝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두시렵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이것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인자가 끝났습니까? 주의 자비가 끝났습니까? 그의 느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나무라실 때도 있어요. 들으시고 나무라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위자 혹은 부모님께, 특별히 부모님께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하면 대화 속에 내가 한 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고백, 이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특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심판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아픈 것은 아프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이제는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간구자의 입장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79편에 이 시인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가진 입장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되었던 것이며 경고하셨던 것이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회개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또 태도와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조석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회개자의 입장이면서도 간구자의 입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는 우리의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사람의 입장은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자의 입장으로 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입장에서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는 전도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입장이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거의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시편 79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감사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시편 79편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